1절에서 13절까지 욥기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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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이엘이는 이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이엘 또 은송이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오늘 제목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자. 왜냐하면 엘리후가요 3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6장이나 쉬지 않고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계속 혼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고 욥기를 결론을 이렇게 쭉 내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한다 할 때 말을 잘한다 이 말과 말을 막 쉬지 않고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이 많은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뭐 청산유수라고 해야 한다고 말을 막 쉬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 상대의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은요 자기 주장을 막 펼치고 온갖 지식을 갖다가 다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혹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을 훨씬 우리는 신뢰하고 또 그 사람과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은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이 엘리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점점 엘리후의 말을 오늘 하고 이제 내일 하면은 그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엘리후는 32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할 때 우리가 그 첫째로 말을 많이 하지 말자, 혹은 말을 길게 하지 말자. 말이 많으면 우리 속담에서 쓸데없는 말이 많아. 그래서요, 여러분,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 거. 오늘 여기 37장에서도요, 우리가 13절까지만 보았지만 저 뒤에 24절까지 계속 욥의 친구 엘리후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자연 현상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내리고 비가 오고 안개가 오고 얼음이 올고 뭐 햇빛이 비치고, 이 자연 현상을 갖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는요, 자연 현상을 보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연 현상을 갖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람은요, 사람도 다 몰라요. 사람도. 그렇게 가까운 부모 자녀 혹은 부부간에도요, 잘 몰라요. 잘 몰라. 오늘 일부 때 어떤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그런데 내가 2부 때도 꼭 물어보고 여쭙고 싶은 권사님이 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물어보겠어요. 속으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 여보, 당신은 다시 태어나서 나한테 시집 올 거야? 그러니까 안 온대. 이음열 권사님도 다시 안 갈 모양이에요. 안 가? 뭐 안 가요? 이같이. 근데 왜 안 오냐 그러니까는 참, 여자들은요 확실히 고단수야. 남자들은요, 내가 참 일부 예배 때 남자분이 왔어요. 2분이.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 다시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대. 왜요? 딴 사람하고 살아봐야 된대. 근데 우리 윤신자 사모는 나한테 시집 다시 결혼 안 한대. 왠 줄 아세요? 나보고 좋은 여자하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고단수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그 여자들은 훨씬 단수가 높아. 그리고 아주 복잡해. 막 싫다고 하는데 마음은 안 싫어. 막 좋다고 하는데 마음은 싫어.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몰라. 사람도요 이렇게 잘 몰라. 안 그런가요? 사람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이 엘리후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은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 말자. 첫째, 길게 말하지 말자. 자연 현상. 자, 보십시오. 37장 1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36장 24절 이하에 물 안개, 물방울, 우레소리, 이미 겹겹이 쌓인 구름 27절 이하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자연 현상. 그런데 오늘 본문도 자연 현상을 또 더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내용은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고 하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자연현상 천둥 번개 소리로 통하여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똑똑히 자연을 통해서 들으라. 이 말은 나 엘리오는 똑똑히 듣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고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벼락이 치거나 천둥이 치면은 막 두렵잖아. 아이고 그러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벼락 맞을 것 같아. 우리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천 년 전에 욥의 시대에는 벼락과 천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 얘기예요. 5절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천둥과 번개를 통하여 홍수와 또 자연 가뭄 재해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자연을 통하여서.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로 기도하고 사람과 사람도 소통을 말로 하고 심지어는 말을 못하면 수화로라도 혹은 눈빛으로라도 대화를 하잖아요. 하여튼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 말을 조심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요? 이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주저리 계속 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엘리후가 길게 말했지만 사실은 반복 그리고 자꾸만 이 욥에게 원망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라는 우리의 언어. 참 그래서 엘리후를 통해서 나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요 말을 줄일 수 있으려면은요 첫째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그래서 말을 자꾸 생각하고 줄이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을 하는 사람은 첫째는 길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역지사지. 무슨 말이에요? 상대의 입장에서 말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긴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엘리후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나 엘리후는 욥아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거든요. 말이 많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특히요 저같이 목회를 하거나 혹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까딱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꼭 가르치기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르치는, 아이고 집사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 목사들도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할 때도요, 배우려고 하는 말을 해야 상대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욥기를 통하여서 답정너가 아니라 질문자가 되자.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야,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요즘에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는요, 반드시 우리 젊은 친구들을 존중하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상대에게도 뜻을 묻고, 내 자신에게도 뜻을 묻고, 내가 답을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해야 됩니다. 엘리후가 욥처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엘리후가 욥처럼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었다면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같이 목사들은 설교하면 다 말씀대로 산 것 같은 착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설교를 들으면 나는 이미 그렇게 말씀을 다 지켰다, 순종했다,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다니까요. 엘리후가 욥처럼 고난 당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를 보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좋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래요? 우리 죄인들을 이해하고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음으로 말씀을 한 거죠. 동일한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 이 히브리서 4장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깊은 사랑을 본받고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위험한 것이 실천은, 행동은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기가 쉽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에 많은 말이 아닌 또 한 가지 역지사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연현상, 또 혹은 내가 깨달은 것, 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연 세계보다 더 크신 분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성을, 또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순간순간 말씀을 주십니다. 주여,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역지사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엘리후가 욥처럼 고난을 당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는, 그래서 더 지혜롭고, 그래서 더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의 광선으로 매일매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치료의 광선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힘듭니다. 주님 생명의 그 역사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